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깨달아 결단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주 멈추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개인마다 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해도 휴대폰 없었죠.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집으로 전화를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하면 꼭 상대방이 제게 물었습니다. 최익성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이에요? 아니요, 아들인데요. 그때 제가 이 아버님 목소리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욕탕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못 간지 코로나 터지고는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쯤은 꼭 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아버님을 닮은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자주 목욕탕에 어릴 때부터 저절로 닮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 닮으셨을 겁니다. 오래 살면 부부도 닮는다고 하죠. 이처럼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또 오래 함께 하면 닮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닮고 저절로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식하고 노력해서 따라가고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뭘 하냐면 본문이 정해지죠. 본문이 정해지면 읽고 묵상을 하겠죠. 읽고 묵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떠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주석을 봐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내가 해석한 게 맞는가 검증을 하는 거죠. 몇 권의 주석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교 프레임을 작성을 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제일 먼저 설교 제목을 잡아요. 제목을 잡아서 딱 타이핑을 해놓습니다. 컴퓨터를 딱 띄워놓고 제목을 딱 본문 구절과 타이핑을 해놓고 그때 할 설교문을 작성할 전체 작성한 분량에 제가 한 9장 정도를 만드는데 한두 줄로 이걸 딱 요약을 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이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 한두 줄 딱. 이게 제 설교 작성 습관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제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 다닐 때 정말 담고 싶은 설교를 잘하는 어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인가요? 그 헌책방 쭉 있는데 중고책을 사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1시간 이상 지하철에 있었으니까 이야기하다가 설교 작성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따른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배우고 따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따르고 닮게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배우고 따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간에 누군가를 따르고 닮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정의할 때 제일의 정의가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끝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고 닮고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제일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휴 시작되는 주간이잖아요. 근데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누구를 쫓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전 성경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 자유로워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금방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지? 이 질문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지? 제가 평소와 다르게 답을 안 달아놨어요.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지? 뭡니까 여러분? 일단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설교 때. 이 중에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막 집 팔아 바치고 땅 팔고 온갖 노력해서 믿게 되신 겁니까?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죠.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한국인입니까? 저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저기 유대인. 2000년 전 유대인 예수란 청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게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어느 순간. 노력한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막 능력, 기적, 은사, 방언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나시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고 바로 그 뒤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곧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바라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는 것이 반대됩니다. 이게 함께 있지 못하고 반대됩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식욕, 육체의 욕구 아닙니까? 이거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그뿐입니까? 성욕 어떻습니까? 기본 욕구죠. 그래야 사랑을 하고, 성욕이 있어야 또 애가 생기죠. 이런 육체의 욕구 다 버려야 된다, 다 이런 것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도승처럼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독신으로 육식을 금하고 생쌀만 먹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친절하게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 자신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번호를 매겨놨는데 여러분 번호 보이십니까? 총 몇 번까지 있습니까? 15번까지 있어요. 15가지입니다. 육체일로 쭉 나열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 15가지를 분류를 하면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성적 방종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2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다음에 불화, 관계의 파괴 쭉 많죠. 총 8가지예요. 약물남용 2가지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 분류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뭡니까? 관계의 파괴죠. 불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나머지 범죄는 2가지, 많아요. 3가지인데 불화, 관계의 파괴는 8가지나 됩니다. 절반이 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명령의 핵심이 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불화하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분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술수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쭉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다른 성경 어디 떠오르는 데 없으십니까? 사랑장은 떠올리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육체의 욕망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뭡니까? 불화를 없애고 분리를 없애고 분쟁을 없애며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단락에 가서 한번 보면요, 5장 13절에서 15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받은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이룬 데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온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욕하고 당짓고 불화하고 관계를 파괴하면 서로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외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 중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모리라는 노 교수예요. 노 교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그를 존경했던 제자 칼럼니스트가 일주일에 한번 찾아가요. 화요일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1:1 강의를 하는 거죠. 그걸 나중에 모리 교수님이 죽고 난 후에 엮어서 이렇게 출판한 책인데, 제가 정말 오래전에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설교 때 그 구절이 떠올라서 제가 서재에서 책을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이런 핵심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 교수가 사랑하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사랑이 가장 중요하네. 위대한 시인 오든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네. 반복해서 또 말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여러분 모리 교수뿐입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올해 2월에 소천하셨죠.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이 딸 이민아 목사님,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분이 7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를 다시 엮어서 이렇게 출판한 것이 유고 시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서문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 책에.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주문을 해서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서문에. 내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그것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 그것으로 시를 쓰고 시를 모으고 마지막 죽기 며칠 전에도 서문을 직접 쓰고 죽음을 앞두고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지난주에 제가 차를 운전하다고요, 우연히 극동방송의 그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1973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50주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올해가. 그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가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하루에 110만 명이 모였대요. 110만 명. 여의도 광장에. 굉장한 거죠. 그걸 기념해서 50주년 기념 집회를 연다라는 이제 기념 집회 광고였습니다. 그걸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데, 근데 그렇게 막 광고를 하면서 그 배경으로 깔아놓은, 보통 음악 깔고 이런 걸 깔잖아요. 음악과 함께 목소리가 막 저렁저렁 울리는데 1973년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 당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외침과 통역을 김정한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김정한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3번이나 그 광고 들으니까 배경으로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외쳐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불화하지 않고, 관계를 깨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가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뭡니까? 불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 질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 서두에서 누군가를 닮고 따를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무의식 중에 저절로 닮고 따르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닮고 따르는 경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달리 말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활동하고 우리 교회에서 광고하듯이 뭐 계속 광고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 말씀 읽으라는 거, 다 영적인 일들 그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뭐 물건 광고합니까? 이 상품이 좋습니까? 이런 거 광고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광고 나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간증 듣고 이러다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들 있습니다. 아우, 예전에 비하면 목사님 지금 진짜 사람 된 거죠. 술 먹고 난장 부리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고 술 끊고 착하게 살고, 이런 간증들 진짜 많이 듣습니다.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삶이 변하게 돼요. 자라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20년 전 전도사 시절과 지금 생각하면 물론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걸 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며 여러 공동체를 거쳐가며 함께 하는 것을 배우며 저절로 자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당연히 그 기본은 신앙생활의 ABC 기초인 예배, 말씀, 기도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속하면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기독교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냥 눈치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신앙 공동체 내에. 세상에서야 여러분 뭐 직급과 위계질서에 따라서 뭐 일 잘못하면 호통치고 마음에 안 들면 혼내고 뭐 선배가 후배 꾸짖기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가만히 교회 살펴보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가만 보면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돼요. 느리게 답답하게 보이는데 일이 또 됩니다. 진행됩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있는 모든 분들 그냥 주일에 예배에만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내 부서, 뭐 전도회 혹은 구역, 찬양팀, 성가대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속해서 성도 간의 교제,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함께하고 이걸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귐의 영이거든요. 사귐의 영.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내의 말씀과 기도, 예배 서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생명이 조건만 맞으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까? 모종 이렇게 심어놓고 그냥 비 오고 바람 잘 불고 빛만 있으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적 생명 씨앗이 심긴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 내의 그 조건들, 예배, 말씀, 기도, 교제를 통해 조건이 맞아서 저절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17세기 사람인데 친구들이 렘브란트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여보게 자네처럼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가?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때마다 렘브란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보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려보게, 그리기 시작하게. 이런 맞는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딜 뿐 아니라 안 됩니다. 묘목 심어놓고요 여러분 그냥 햇빛 비치고 자연히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럼 분명히 자라죠. 저절로 자랍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렇죠? 때로는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비가 덜 올 수도 있고 가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치기 하고 잡초를 뽑고 때에 맞게 비료를 주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비실비실 자라는 것을 넘어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의식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 의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거 공동체 이건 기본 조건이고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들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배워야 할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 많은 경우 사랑을 오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 서로 사랑하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서로 막 호감이 가고 그렇죠? 좋아지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감정적인 교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유행가 가사에 등장하는 사랑,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불같은 사랑, 감정적인 사랑. 사랑하면 그런 감정부터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부르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감정이 동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있는 힘을 다해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대상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죄.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셨어요. 그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할 때 이때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 품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 신의 지혜를 짜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런 사랑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적인 사랑. 잊지 마십시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의지적인 사랑. 사랑. 기독교의 사랑을 생각할 땐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꼭 이 말을 생각하면서 쓰십시오. 의지적인.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또 이런 말을 해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예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수많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고 후배들이죠. 근데 여러분 늘 100% 제 마음에 확 들까요? 늘 잘하고 100% 항상 제 마음에 들고 거슬리는 부분 하나도 없고 늘 사랑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저를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제 마음에 안 들고 저 왜 저러지? 저건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 분도 있겠죠. 항상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어쩌다 그럴 때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회자니까 불러서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따구로 사역을 하냐. 그래도 부목사님들이니까 제가 더 높은 권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기분 나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방법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 의지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의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의 감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게 저에게만 적용됩니까? 제가 그냥 한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때론 내 옆에 아내가, 남편이 사랑할 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 자녀가 믿고 섭섭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믿고 질투나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싫고 섭섭할 수도 있죠. 직장 상사가 못마땅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참고 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날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못 참겠는데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 자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의 감정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막 미워하고 분열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막 나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위에 사람이라고 나무란다고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려 애쓰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사나워지고 막 독선적이 되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비법을 오늘 우리가 배운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의지를 발동해서. 안 되는데 참고 품으며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도전하며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마음이 정말로 넓어지고 모든 것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과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려 버리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